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첫 시간 예배자로 주 앞에 오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바꾸시며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강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으로 십계명 9번째 시간, 진실된 말로 영혼들을 구원하라. 진실된 말로 영혼들을 구원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의 한 방송사가 신년 특집 프로그램으로 며느리와 시어머니 1000여 명을 참여시켜 조사한 고부간의 거짓말 편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부터 5위까지가 있는데요. 며느리의 거짓말 5위는 저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가 될래요. 며느리의 거짓말 4위는 전화 드렸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셀폰이라서 다 기록이 남지만은 옛날에는 기록이 안 남았죠. 그래서 알 수가 없었죠. 며느리의 거짓말 3위는 어머니가 한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며느리의 거짓말 2위는 용돈 적게 드려서 죄송해요. 다음에는 많이 드릴게요. 다음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대망의 며느리의 거짓말 1위. 여러분 뭘까요? 아니 어머님 벌써 가세요? 며칠 더 계시다 가세요. 이게 1위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짓말 5위는 좀 더 자라. 아침은 내가 하마. 빨리 일어나라는 거죠. 시어머니의 거짓말 4위는 내가 며느리일 땐 그보다 더한 것도 했단다. 안 한 거죠. 시어머니의 거짓말 3위는 내가 얼른 죽어야지. 아유 빨리 죽어야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거짓말 2위는 생일상은 뭐 그냥 대충 해서 먹자꾸나. 마지막 시어머니의 거짓말 대망의 1위는 아가야 난 널 딸처럼 생각한단다. 이게 1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인 거짓말도 1위부터 10위까지가 있어요. 우선 거짓말 10위는 교장 선생님이 아침 조회 때 하는 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간단하지가 않죠. 거짓말 9위 친구의 말. 이거는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반나절만 지나면 동네방네 다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 8위 장사꾼. 이거 정말 믿지고 파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거짓말 7위 아파트 신규 분양.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100m 전력 질주하는 걸로 뛰어야 5분이죠. 거짓말 6위 수석 합격자. 그저 학교 수업에만 충실했어요. 거짓말 5위 음주운전자. 딱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요. 거짓말 4위 중국집. 방금 출발했어요. 거짓말 3위 옷가게. 어머 너무 잘 어울려요 손님. 맞춤 옷 같아 보여요. 아니죠. 잘 안 팔리는 옷이죠. 거짓말 2위 정치인. 저는 맹세코 절대로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1위 자리를 양보받은 노인이 하는 말.
에구, 난 괜찮은데. 괜찮지가 않죠? 엄청 다리 힘들었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거짓말 하는데 익숙해 있을까요? 아마도 최초의 인류 때부터 거짓말을 시작해서 거짓말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 뱀이 시작한 거짓말의 영향을 받아서 거짓말함으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뱀의 거짓말 뭐였을까요?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가지게 하고 그 다음 4절에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지금 우리에게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참으로 정말 그러냐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요. 절대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럼 하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만 가려고 하면 주일에 주님 앞에 가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겨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참으로 그렇게 매주일 교회를 가야 되느냐. 그리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탄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와, 이브의 거짓말은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2절과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두 가지죠.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먹지 말라 그러셨고요. 이걸 추가했어요. 말을 추가했고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축소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과 완전히 다른 것만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추가하거나 살짝 축소하는 것도 또 다른 거짓말이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나친 속단으로 또 그걸 열심히 퍼나르시는 분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벽 예배 때 한번 드린 말씀인데 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청년부에 남자 청년 회장하고 부회장 여자 청년이 수련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콧물이 나와가지고 이 콧물을 닦다가 서로 그냥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재밌구나 분위기 좋구나 이러면 좋은데 지나가던 집사님 한 분이 이 광경을 창문으로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선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개 청년하고 서로 뽀뽀했대.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이걸 들은 김 권사님 참지 못하고 또 속회때 가가지고 이거를 전합니다. 아무개 청년하고 아무개 청년이 서로 사귄댄다. 날짜도 서로 잡았대. 여기서 들은 또 이 권사님이 사모님께 가서 이 말을 전합니다. 사모님 청년회장과 부회장이 서로 임신 3개월이랍니다. 결국 청년회장과 그 가족들 그리고 부회장과 그 가족들까지 교회를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진짜 일어난다는 거예요. 속단하고 말을 추가하고 전하고 또 어떤 건 축소하고 어떤 건 확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거짓말은 뭐였을까요? 창세기 3장 12절이에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즉 책임 회피와 책임 전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냥 하와가 줌으로 먹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저 여자 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선악과 안 먹었을 겁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라 다 남의 탓.
나는 1차 책임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딱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은 거짓말.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 인간이 하는 변명, 잔꾀. 역시 이것도 거짓말이 아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10계명 9번째 계명입니다. 이 9번째 계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도둑질하지 말라처럼 그냥 전체적으로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다시 보세요. 이 9번째 계명 그리고 다음 주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특이하게 무슨 말이 앞에 붙어 있어요? 내 이웃이란 표현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에는 내 이웃의 집을, 내 이웃의 아내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학자들은 하나님이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더 피부에 다 와닿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붙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즉 우리 한국말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멀리서 찾을 것 없다. 바로 내 이웃, 내 앞집, 내 옆집, 내 뒷집, 내 가까운 사람들, 그들의 소유가 가까이에 보이니까 쉽게 유혹받을 것 아니냐. 조심해라. 너 있는 곳에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너랑 가까이에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있는 이들 실제 거리도 그렇고요. 친한 사람들, 그들 사이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거짓말은 그냥 말인데, 말뿐인데 실제로 훔치거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 10계명 중에 하나로 도둑질하지 말라 다음의 계명으로 새겨가지고 지키라고 하셔야 했을까? 그냥 말 조심해라 하고 예의나 도덕적인 교훈으로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왜 10계명이 이렇게 굳이 새겨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하고 위험한지 때로는 말이 주먹이나 폭력보다 더 무서운 미사일과 같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면 10계명에 들어간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20장 16절을 한번 정확하게 읽어보실까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이 계명을 아주 보란듯이 어기고 살인을 저지르고 소유까지 빼앗은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굴까요? 바로 왕비 이세벨.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바로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가에서 가장 잔인한 왕비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요. 아합 왕이 왕궁 바로 앞에 있는 아주 좋은 포도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을 냅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이 포도원을 내게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나봇이 이것은 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입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유산입니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머리를 싸매고 누워서 삐져가지고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삐치는 거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어린아이처럼 뭘 가지지 못해가지고 징징대고 삐져 있으면은요, 옆에 와가지고 직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어린아이 같은 거냐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래야 될 텐데, 왕비 이세벨은 아주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오늘 이 9계명 그대로 포도원 주인 나봇에게 하나님을 저주했다 하면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살해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0절이에요.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지금처럼 녹음도 할 수 없고
녹화할 수도 없는 시대에 그저 2명 이상의 증인으로 사실을 확정하고 판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였다 하는 거짓 증인 2명을 세워가지고 그대로 죽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말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의 문제는요, 양치기 목동이 했던 거짓말 장난처럼 진짜 늑대가 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속지 않는다 하고 거짓말인 줄 알고 도움을 받지 못했던 양치기 목동의 그런 권선징악의 결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0계명 9번째 계명을 한번 진지하게 묵상하시면서 거짓말로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일 가슴 아픈 문제는 그냥 육체적인 목숨도 거짓말 때문에 이렇게 생명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데 거짓말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만다면, 실족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게 제일 심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로 아직도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을 보면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순수한 많은 영혼들을 실족해 만드는 그 거짓말에 정통한 자들로 인해 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 9번째 계명은 그냥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그냥 뻥이야 하고 장난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짓말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길을 놓치게 하는 이들이 있으니, 너무 많으니 그들 사이에서 진실된 말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 제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라. 헛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너희가 구원해내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계명이 바로 10계명 9번째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옳은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들에게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포장되고 왜곡되고 기준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살 길이 바로 여기다, 생명의 길이 여기다, 옳은 길이 여기라고 분명하게 전해주는 그런 영적인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을 바꾸고 첨가하고 왜곡하고 축소하며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은 거짓말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짓말로 영혼을 유혹하여 멸망에 이르는 길로 이끄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이때에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사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진실을 전하는 우리의 입,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열심히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거짓말로 많은 영혼들을 다른 길 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로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참 그리스도인, 옳은 말, 바른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